오늘부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지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한다고 해서 제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수요일, 왜 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잖아요. 그 모습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의 시작을 앞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죄를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금식하는 거죠. 특별히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욱더 금식하는 횟수를 늘리거나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자신이 즐겨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또 나아갔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하는 것, 자신이 취미로 여겼던 것들도 절제하면서 이 기간만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묵상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들을 할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처럼 죄인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더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고백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런 절기의 첫날이죠. 이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들을 조금은 절제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어떤 날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이 기간을 보냈는가요? 저 자신부터도 부끄럽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더 어느 날보다도, 실제로 제가 오늘 저녁을 금식했거든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죠. 설교를 앞두면 다른 목사님들도 식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많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될 텐데 이 기간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 바로 나로 인함이다 라는 것들을 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복음은 바로 지금까지도 설명한 것처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짧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부활하셨다. 그렇게 십자가 부활.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으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이것을 신학화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식적인 사건에 대한 오해와 또 사당들이, 이단들이 등장하였을 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까지도 하였죠. 또한 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 고백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하면서도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동역자를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누가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빈도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지만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였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기록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기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다른 이들이 다 떠나갔을 때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그 곁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매맞음과 또 모진 고초를 통해서 그의 육신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 또 연약함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늘 누군가의 돌봄과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약함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울이었기에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어찌 보면 늘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최후의 일인으로 남아야만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함께한 자,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그 자신이 바로 또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도의 열매였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누가에게는 은혜인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비유대인의 저자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는데요, 왜 누가는 그럼 누가 복음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서신서들이 왕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래전부터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서신서들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미 바울의 탁월한 구약적 이해 위에 예수님의 성육신적 의미와 또 그 십자가 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복음 전달에 어찌 보면 충분하지 않았나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누가는 바울 서신을 더욱 전파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주도하신 일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누가가 이 같은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특히나 깊게 이해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설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중요성을 해석할 때 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의 빛 아래 모든 것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또한 사망이 극복되어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가 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복음, 기쁜 소식은 곧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핵심을 잘 설명해 주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복음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의미와 그 깊이가 십자가와 부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사역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온 생애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여러 서신들과 붓을 든 자들을 통해 기록된 문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의사됨의 성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던 예수님, 그분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복음서와 함께 그 후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또한 쓰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중에서 비록 2권뿐이지만 그 분량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을 합친 것과도 비견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에 그분에 대한 글을 쓰려면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분명 들어야 했고 또 자료도 수집해야 했고 또 그것들을 일일이 정리정돈하며 기록으로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녹음도 하고 또 PC에 따로따로 폴더별로 정리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툴들이 있겠지만 그럴듯한 필기구 하나 없던 그 시대에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방대한 삶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많은 분량을 이렇게 썼다는 것도 감동이겠지만 그보다 더 감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왜 이 글을 썼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글로 썼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글로 썼는데 왜 또 이렇게 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를 먼저는 차례대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자세히 봤더니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부터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도 누가복음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로 배운 것의 그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누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름의 뜻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빌로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필레오라는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요. 그를 누가는 각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신분상으로 일반 성도들과 쉽게 교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환경이 달라서 기존의 서신서들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누가가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긴 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과연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효율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요. 다시 말해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럴 수 없겠지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 최소의 투자를 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그러한 논리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매번 속으면서도 아이들이 원한다면, 필요로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몰라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효도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 일을 통해 그가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길 바라는 것, 그뿐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역시도 이런 자세로 이 글을 썼다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 글이 후대에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경전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새겨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 글을 시작하는 첫 불을 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먼저는 데오빌로가,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글을 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신,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유년기와 사역의 시작과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최선을 다해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우며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시며 그의 인생을 공유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며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도 아주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칭이 되어지고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건져내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네 신앙의 여정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렇게 살라고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셨느니라 하시고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분 스스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가라 하는 건 말입니다. 누가는 이 같은 사실을 이 복음서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전하며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온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받는 의사로 불리는 누가에 기록된 이 책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활동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는지, 그리고는 그것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시고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장면으로 나오셨는지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통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역시도 그 이름을 데오빌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개명했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경험했던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배워가지고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자가의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듣고 또 들어야 되며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누가가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복음서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전까지의 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신학 서적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멈춤과 마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신학의 정수를 설명해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말하기를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잡았다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욱 깊게 더욱더 포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계속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닮기를 멈추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2022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임재라는 주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임재, 이 단어를 마주하실 때 어떠한 생각과 또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시는가요? 벌써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12월 31일 그렇게 2021년의 마지막 날 한 은퇴 장로님 댁을 담임 목사님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쁘신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이 멀리까지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바쁜 이 마지막 날에 이 먼 곳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설레인다고 그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시니까 같이 노트를 펴시고 볼펜을 드시고 바로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계셨습니다. 그 은퇴하신 그 장로님께서 말이죠. 사실 저는 신방 때 전하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시고 노트에 받아 적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 장로님께서는 오랜 기간 열방대학에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강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퇴하시고 새로 이사한 곳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여전히 그곳에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그곳의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늘 새로운 것이었죠. 그렇게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멀리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분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그분의 눈빛에서부터 비춰졌습니다. 누가가 기대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알고 있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하고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더욱 확실해지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교회에서 발송된 문자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 광고도 했고요. 이렇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순절 말씀 묵상 임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갖고 나왔는데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주셨는데요. 교회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가져가셨으면 장식장에 꽂아만 두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더욱 확실히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안다고 여기면서도 놓쳤던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새롭게 발견되는 주님의 모습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임재라고 주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으니 그 임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가져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경험되어진 다양한 주님의 임재 경험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대덕암빛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포로 울려 퍼져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교회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니 감사의 내용과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가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더욱 확실하게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